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 다시 말하면 서신서를 통하여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좀 좋고 또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설교의 패턴이 있거든요. 뭐 주제 설교가 있고 또 뭐 제목 설교가 있고 또 강해 설교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이렇게 좀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진짜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진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저하고 몇 건이나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상당히 천천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베드로 전서가 되었던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24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잠깐 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전부 다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발리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의를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죄는 육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의는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딱 이렇게 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게 육입니까? 이게 의입니까? 또 이분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게 되면 아주 많은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그냥 한번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믿지요?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것이 그러면 진짜로 내 육체가 죽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죽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육은 죽습니다. 왜 죽느냐?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 즉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전서 2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또 느껴야 하냐면, 과연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세 가족의 그런 허울에서 좀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좀 다르게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도 있죠.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새 신자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가르치지 않은 교회도 큰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우지 않으려고 했던 성도들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이렇게 색다르고 조금 이렇게 좀 더 깊은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이런 소리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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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새신자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쯤 된다면
이제 진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의 그 십자가는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밸런스를 참 잘 맞춰야 돼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뭐 무시해도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니까 네 육은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굴리면서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우리는 진짜로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그 의구심이 항상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아니 서신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가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반대로 천국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거나 거짓말로 믿고 있거나 어쩌면 천국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이 서신서는 하나도 나에게 은혜스럽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얘기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핑계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말씀 안 보는 핑계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예배 안 드리는 핑계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을 우리가 믿고 있는 자라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믿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아마 핑계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이면 뭐 직장과 교회가 될 것이고 학생들이면 학교와 교회가 될 것이에요. 내가 직장보다 교회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내가 내 삶보다 이 예배함을 내가 더 귀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여기서부터가 나의 가치관이 발견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아파 죽어도 기어서라도 내가 직장은 나가고 내가 기어서라도 교회 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 죽어도 학교는 가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그 해답을 여기서 가졌으면 합니다. 기초적인 것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기초적인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에 대한 삶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이제 살게 하게 하겠다.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베드로는 주구장창 얘기했듯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나그네의 삶이다. 즉 천국이 나의 본향이다라는 그 베이스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이 말씀은 내 귓가에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 여깁니다. 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에 소망이 없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예배는 안 해야 합니다. 예배만큼 아까운 거 없고 이 신앙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천국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이 신앙은 정말로 더 적극적이고 더 하나님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이 심령에 눈물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울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웃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주님이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대요. 어떤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러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육에 대해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대요.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채찍 맞아서 내가 무엇이 나아졌는가? 하나도 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하나도 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좀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거짓된 성도를 골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는 척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는가요? 아싸리 틀리고 모르면 배울 수 있고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척하고 앉아 있다가 진짜 필요한 그 시험을 칠 때는 성적을 받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는 척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척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절대 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모든 교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목요 모임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중심, 예배의 진리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신앙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위로받는다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위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 간단해요. 편안하게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좋고, 헌금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냥 나는 다 받아가는 것만 다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리 사셔도 천국 갑니다, 이리 사셔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듣고 싶은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전부터 그랬어요. 하라고 저는 안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안 할 사람은 여러분 안 하더라고요. 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드디어 좀 정확하게 깨달은 바인데, 안 하려는 사람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할 사람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뒤에서 불 하나만 땡겨주면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쳐버렸냐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끌고 가다 보니까 교회가 다 지쳐버렸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 사람 비 맞춰줘야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늘 그 새 가족의 그 틀 안에 그냥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 뒤에 불을 못 붙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참빛 희망교회를 함께 세우고 나갈 때 우리 늘 기대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천지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가 얼마나 헛고생이냐. 그냥 그저 그런 교회 다니려면 그냥 그저 그런 교회, 만들어진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외쳤던 그 말은 교회가
교회다운 그 모습에 이름을 걸고 우리가 달려나갔다라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할 사람은 함께 열심히 달려가자는 거예요. 즉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는 다시 한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말하면 육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죽고, 이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어서 이 나음 얻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절대로 무식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 머릿속에 이사야서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은 찾아보려면 성경책도 찾아볼 수 있고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탁 나옵니다. 제가 요즘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든 생각은 진짜 20년 30년 전에 그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찾아냈을까. 저도 사실은 이제 성경책 중에서 어디 말씀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못 찾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이 어플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타닥타닥타닥 치면 탁 나오는데 뭐 한다고 이 성경책을 막 찾고 있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성경이 없던 시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베드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 나간다. 즉 성경책을 옆에 두고 찾아봤다, 그게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말씀이 다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가고 있는데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가, 절대로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네가 구원을 받았냐, 네가 구원을 안 받았냐. 목사는요, 보면은 잘 몰라요. 똑바로 앉아 있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건지, 눈으로 봤을 때는 똑바로 앉아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겠죠. 그러면 똑바로 안 앉아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안 받았다. 뭔가가 좀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만 신경 쓰라고요. 옆 사람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걸 신경 쓰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네. 여러분 뭐 이거를 구원 좀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도 좀 제대로 알고 바른 방향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기도를 안 하거나 잘못된 것을 하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옆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오직 일단은 나만 신경 쓰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좀 너그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너그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예화를 들었지만 공부할 때도 안다라고 있으면은 방법이 없다라니까요. 모른다고 되어야지 가서 배우려고 하고 가르쳐 주면 또 그걸 익혀나가요. 나는 알아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알고 있는 문제 설명해보자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남은 절대 모릅니다. 신실한 척. 네. 제가 계속 이제 목회 20년째 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도 놀라고요. 이렇게 오래 했다니. 20년을 하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저렇게 봤을 때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속담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속담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회장을 하고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이러고 저러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디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농땡이 친다라고 비난받고 비난했던 그 사람은 교회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25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나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점검했을 때 나는 육으로 죽은 사람, 즉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게 예전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보세요. 이게 재밌는 단어가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전에하고 이제하고. 이거를 대구법이라 부르거든요. 딱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좀 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연출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길을 잃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여기에만 내가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너희 영혼, 여기 좋은 말 나왔죠. 너희 영혼의 목자라는 겁니다. 왜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청년들이 예배생활하기가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기도를 했어요. 그럼 뭔가 즉각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 교회 안 나왔는데 다음날 다리가 부러지 분다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도둑질했더니 집에 불이 나쁜다든지, 막 이러면은 이 세상에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번 했더니 막 혀가 잘려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육적인 것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청년들이 힘이 드냐?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수요예배 드렸어요. 교회 와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가요. 육적으로 변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있네. 배고픔. 움직이고 활동했으니까 배는 좀 고프겠네요. 그거 말고 내 육적으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차에 딱 앉으면 옆에 금덩어리 한 개씩 있어요. 그럼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지구가 멸종이 돼도 오늘 교회 다 나오셨을 거예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 내 통장에 천만원씩 팍팍팍 꽂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극적인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헌금을 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더 손해보네. 이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이 잘못된 포커스 때문에 오직 이 나의 육적인 것, 나의 이 땅에 사는 것만이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으니까 전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보세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었다라고 해요.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무짝에 감동도 없고 아무짝에 은혜도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겁니다. 주님은 나의 육적인 목자와 감독이 아니라 내가 가야 갈 길을 밝혀준다. 내 아들이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내 딸이 어떤 학원을 가야 될지 그 길을 비춰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 발에 등불이 되셔서 나를 비춰준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그 본향집에 갈 것인가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아직까지도 내 자녀가 학원에, 내 자녀가 취업에, 내 이런 것처럼 그것만 비춰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2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서두에도 주구장창 맞아들인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포커스라고요. 내가 육적으로 잘 되려고 아무리 신앙생활 해보세요. 절대로 잘 안 돼요. 절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닐 시간에 학원 가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걸 믿는다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구절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나 새끼 먹고 있잖아. 맞아, 내 자녀들 건강하잖아. 맞아, 내 남편, 내 아내 이렇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복 받았다라는 것은 맞아, 우리 새끼 먹잖아. 이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성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집이, 여러분 초가집이면 그러면 복 못 받은 겁니까? 네, 초가집이면요. 그럼 새끼 못 먹으면 복 못 받은 겁니까? 이 정말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초가집이 아닌가요? 누군가가 보면 웃을 겁니다. 이런 것도 집이라고 살고 있냐고. 누군가가 보면요. 네, 네, 우리 통장에 뭐 얼마 있습니까? 누군가가 보면 한 끼 밥값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을 받았네, 새끼를 먹으니까 됐네, 내 자녀가 건강하니까 됐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 가족, 새 신자의 그 신앙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시고,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목자와 감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돌보고 감찰하는 일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을 두 개 썼어요. 목자와 감독. 이것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목자는 돌보는 자를 얘기하고 감독은 감찰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감찰하신다. 즉 내 영혼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죄인으로서 죄의 종노릇을 하였다. 과거의 죄인이었다라는 표현이 뭐라 했죠? 육적인 것을,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자. 영혼이 잘된 가치가 아니고 영혼은 빼버리고 오직 이 육적인 것만 찾아보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복을 세상의 복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저도 참 많은 설교를 듣거든요. 참 많은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영혼의 구원은 싹 다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오직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성공했다 얘기하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못된 자녀들은 그러면 실패한 자들인가요?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성공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공은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외치고 있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러니 잘못 이해하면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취업하게 되고 예배 드리고 나면 공부 1등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의 성공은 내 구원의 성공이며 내 영혼이 복 있는 자의 잘못으로.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의 그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감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육적인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과 좀 구별되어라는 게 그거예요. 특별히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어라. 그들은 오직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되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구별된 자로서 아름다운 걸음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